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올무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깊이 돌아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성찰해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 사랑의 마음만 있느냐, 그렇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면 완전히 이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잔재들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잔재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합리화되어 있고 정당화되어 있고 그것쯤이야 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기가 어렵고 드러내기가 어렵고 그것을 분별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올무와 같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올무가 뭡니까? 이 함정을 말하는, 올가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짐승을 잡을 때 탁 그걸 밟으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부딪혀 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 와서 그것 때문에 탁 넘어지는 그런 시점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가시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잔재를 다 뿌리 뽑아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경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 사자라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그의 이름과 그에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 혹은 사자 어떤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존재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존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낸 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일이, 슬프게 하는 일이, 근심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을 노엽게, 슬프게,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섬기게 되면 연이어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낼 것이다. 왕벌은요 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길 때 마치 애굽에서의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의 뿌리 깊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내 삶의 우상을 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분별케 하실 때 그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내 삶에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마치 가시와 같이, 여러분 살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살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성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벌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낼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다 몰아내고 싹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그 다 우상들이 다 사라져야 뭔가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꺼번에 완전히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너희들과 같이 살아가게 할 것이다. 왜?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들짐승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해할까 봐.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싸그리 한꺼번에 몰아냈을 때 그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때 그들에게 굉장히 가시와 올무가 되는 그런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그 이방인들을 싸그리 없애서 완전히 그냥 정리가 된 그런 가나안 땅의 상황을 놓고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그런 계명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우상 종교들이 팽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율법과 규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혼합적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올무와 가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왜 안 뽑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뽑지 마라. 그 좋은 그것도 다 뽑을까 두려우니 마지막 때까지 그걸 놔둬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도 다 뽑아낼까 두려우니 그 가라지 그대로 놔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다 뽑아서 없애고 하나님이 싸그리다 이거를 다 뽑아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일이.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운행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종론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의 삶에 여전히 존재해서 그거를 제발 좀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가시가 너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를 찌르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뿌리짜다 뽑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가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채찍을 주시면서 그를 뽑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왔고 여기까지 그것을 잘 이겨내서 정말 그것을 해결하고 나왔고 그런 우리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올무와 가시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삶이 황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의 가시 올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제발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없애주시고 정말 이거는 나에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삶의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올무 가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 연약한 살 속에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 불순물이 들어와서 이게 아플 때 이 진주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껍질을 만드는 그 물질을 그 불순물을 둘러싸서 자꾸 둘러싸서 그것이 그 연약한 살 속에서 계속 커져서 그 몸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주가 조개의 몸속에서 살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정말 불순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사단의 가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뽑아내야 될 내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인생의 가시인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의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가시가 있다면요, 그것을 깊은 성찰을 통해서 뽑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은혜의 가시라면 그것을 마음으로 품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과 레위기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계속 주시는데요, 이 율법의 내용과 이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두 가지의 극단적인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이자 선교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구약학자고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유명한,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이방 세계와 타락한 고대 문명, 이 팔레스타인 그 고대 문명과 분리시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을 바꾸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주변의 이방민족들, 나그네, 이방인, 이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전도 없는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여러분 쫙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배우지 마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방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 앞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그 당시 애굽 사회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종살이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종들을 괴롭히는 이 일이 얼마나 너희도 괴로운 일인지, 그리고 쉼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종들을 쉬게끔 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노동을 착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그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대적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안식일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인들이나 핍박자들이, 이 힘 있는 자들이 막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은 그런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불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권력자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때리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눈을 때리면 눈 때리는 하고 상한 데는 상한 대로 하고 그대로 그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하고, 어떤 면은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같은 올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은 너희들이 품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이 구약성경의 율법은요, 이중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미얀마나 이런 인도 이런 데를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민족, 나라일수록 여러분 핍박과 정권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의 삶의 사회적 정의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방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말고 그들을 잘 품고 도와주라 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이걸 여러분 많은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약서라는 별명을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를 낭독했다고 나오는데, 그 언약서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오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를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들의 삶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우상과 숨겨진 우상 숭배의 요인들을 깊이 숨어져 있는, 정당화되어 있는, 합리화되어 있는 우리의 가시와 같은 우상 숭배를 뽑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뽑아내는 일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여전히 완전히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는 그런 존재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시와 같은 그런 삶의 요인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긴 것처럼 그 삶의 가시를, 여러분 진주조개를 그 불순물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품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